벌써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땅의 삶을 사느냐 하늘의 삶을 사는가 참 소중합니다.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원망을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는 가운데 세상의 은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참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근데 사흘 길 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을 조금 태워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을 꺼줍니다. 그럼 빨리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중단 잡죠.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민족 중에 사람들이요 탐욕을 품어갖고 하나님 맨날 만나만 줍니까? 고기는 왜 안 줍니까?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도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 그랬더니 70명의 장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람이 바다로부터 불어가지고 배추라기가 광야에 2규빗 90cm 가까이 쌓였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근데 고기가 이 쌓여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평했던 사람은 다 죽입니다. 참 하나님 무섭지요.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이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의 기도로 낫지만은 정결 예식하는 동안 일주일을 행진을 멈춥니다. 자, 그들은 바란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다.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를 누리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또 정탐꾼 보내자고 그러고 했고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못 이긴다. 맞아 죽는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나안 땅 이미 우리 거야. 우리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두 가지 보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부정적인데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데 함께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에 우리가 붙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서면 어떡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편에 서면 앞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고난은 있지만은 희생은 있지만은 앞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정당군의 부정적 보고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사들 일부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면서 호르마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 그들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들이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 일당들을 가족과 소유물과 함께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갖고 전염병을 보내갖고 14,700명을 죽입니다. 참 무섭지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복을 위로부터 막 퍼부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면요, 광야에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 뺑뺑이 돌게 됩니다. 참 슬픈 역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다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개척합니다. 참 두 사람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 수 없을까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까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좀 희생이 따르고 수고하지만은 그 가난의 그 복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좀 추수감사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을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로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자, 최고로 감사하며 추수감사를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성령이 임재하면 그들은 인도를 따라 떠나면 됩니다. 은나팔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냥 떠나면 되고요, 또 머물면 되고요. 지도자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지도한 대로 따라가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 지도자의 권위.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게 첫째 달은요, 출애굽 40년 첫째 달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에 이르르니. 가데스가 어디예요? 출발한 데잖아요. 가데스 반이야. 자, 이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가려고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38년 동안 뺑뺑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기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은요, 40년 세상을 뺑뺑 돌다가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 삶이 계속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은요,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최고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요. 자, 민수기 2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정확하게 8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열리게 됩니다. 1회 동안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하고 민수기하고 잘 읽어보면 1회 동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무슨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라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다음에 감사하기 쉽겠죠. 이거 삶으로 담아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7번 들을 때에 삶이 바뀐다고 그래요. 우리 오시던 랄프네 목사님이
가실 때 제가 몇 가지 교훈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같은 얘기 6번 들으세요. 그래야지 삶으로 담아냅니다. 6번 이상 들어야지 우리가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구중물에도 계속 맑은 물을 6번 7번 계속 퍼부으면 어떡해요? 나중에 맑게 되거든요. 우리 죄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퍼붓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맑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불순종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우리 속에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회 동안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1회란 말은 완전수를 말해요. 매일매일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365일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없을까요? 레위기 23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또 1회 동안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자, 레위기 23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또 1회 동안 또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즐거워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감사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 잘 알죠? 대추야자나무 가지예요. 그 다음에 도금냥, 복숭아나무 가지, 그 다음에 버들가지. 복숭아나무 가지는 3가지고요, 나머지는 1가지씩이에요. 그리고 시트론 열매, 요걸 묶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배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 통곡의 배에서 유대인에게 그걸 좀 빌려가지고 감사해 봤는데 그들은 계속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매일매일 감사할 수 없을까요? 1년 내내 감사로 물들일 수는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시상 예배 드리면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셀 예배하면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 일터에서 1년 내내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1회 동안이란 말은요, 최고로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1회 동안 풍성한 예물 드리며 추수감사절 지키라 이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9장을 읽어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아시스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흐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립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물 드리는 것과 엄청나죠. 자, 민수기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첫째 날은 수송아지를 13마리를 드리래요. 순양은 2마리요. 흠없는 어린 순양은 14마리 드리래요. 순양은 잡으면 보통 고기가 32kg, 어린 순양은 16kg로 이렇게 성경학자가 주장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송아지 13마리 엄청난 거잖아요. 첫째 날 제물을 이렇게 드리래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14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거기다 소재를 드리는데요, 이제 기름을 섞어 갖고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3을 드리란 말은 한 흰에 10분의 3이라면, 한 흰은 2.2리터예요. 10분의 3이면 0.66리터 되겠죠. 그래갖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곁들여 드리라 이거죠. 자, 민수기 29장 16절 읽어볼게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또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순염소,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이렇게 많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둘째 날은 수송아지 12마리, 셋째 날은 수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은 수송아지 10마리. 다섯 날은 수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은 수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은 수송아지 7마리. 여덟째 날은 수송아지 1마리. 자, 이렇게 오늘 민수기 읽어보면요, 17절에 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송아지 드리라, 순양 드리라, 겁없는 어린 순양들이라 계속 반복해요. 또 소재 드리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대 절기를 줬는데 그 중에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는 최고로 드리라는 거죠. 풍성한 예물을 드리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른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른비를 줘야지 보리하고 밀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 드리면서 또 이른비 늦은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년에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하고 기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년을 농사 짓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좀 풍성하게 예물 드려보자. 오래전에 이제 민수기 이 말씀을 깨닫고 한 달 11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리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그래도 좀 기준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 낼 때마다 추수감사절에는 한 달 11조만큼 감사한금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많이 건면했는데요. 이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29장에 그렇게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넉넉하게 드리면서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시고 또 풍성하게 부어줄 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초막절인데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고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한 달 11조 정도 드려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며 대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죠.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광야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농촌만 가도요, 정신 굶는 사람 많았습니다. 정신없는 눈에 선해요. 겨울 되면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수행이라는 데가 정신대 되면 우리 대문 밖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제가 고구마 감자 들고 제 갖다 주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굴이 확 피어요. 얼마나 기쁜 얼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 고구마 몇 개, 감자 몇 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사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해야 돼요. 이승만 정권의 그 헌법을 잘 세운 거, 자유민주주의 헌법 세운 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국강병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예전에는 이 장애가 없었어요. 시골에 가면 마룻바닥, 어떤 데 가보면 가만히 깔아놓고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기도원 가보면 산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습니까? 이런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 이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그래도 한국 교회가 가장 살아있다고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은혜를 유지할 때에 우리 후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기름부음을 놓치면요,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부음과 말씀을 전수할 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옛날에는 너무너무 가난했다. 6.25 전쟁 뒤에 얼마나 가난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에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초막을 지어갖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초막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 텃밭에 이렇게 막을 치고요, 위에 이제 나무를 슬기슬기 이렇게 해놔요. 별이 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이시면 베란다 이렇게 또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초막 안에서 뭐 합니까? 가족이 예배드려요. 좋은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여기 살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수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린 자꾸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다시 광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가나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춥고 배고플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초막에 거주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거죠. 자, 레위기 23장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뭐예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에 거주했잖아요.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잘 살 때에 힘든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1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데 내 마음이 많았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다 광야에 죽이잖아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감사했고 즐거워했고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래 동안 평생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으면 추수감사절에 한 달 11조만큼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어려운 시절을 기억시켜야 됩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단다. 춥고 배고픈 시절 있었던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매일 감사해 봅시다. 다음 주 오실 때는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한 11조 정도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과 하늘로 부어주는 큰 복이 매일매일 여러분 후손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